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인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쉬운 거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지만 같이 나갈 때 인사를 못 하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좌우에 들어오실 때 인사도 하시고 또 수요일에 일주일에 또 한 번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 설교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상 설교. 여러분 주 기억나시나요? 산상 설교가 몇 장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마태복음 5장. 그렇죠. 5장부터 5장, 6장, 7장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황금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황금률이 뭘까? 황금을 주는 걸까? 황금같이 중요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교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 삼마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삼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면 내가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방대한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이 랍비 삼마이는 이 교도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모독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교도를 쫓아내 버립니다. 이 교도가 이제는 누구한테 가냐면 랍비 힐레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삼마이 학파, 힐레 학파 아시죠? 그 힐레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쪽 다리 들고 있는 사이에 율법 전체를 알려주면 내가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자 힐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에 대한 주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것 누구도 싫어합니까? 다른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갈등, 여러 가지의 범죄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도둑질 여러분 당하기 싫죠? 아닙니까? 도둑질 당하기 싫어요. 강도 당하기 싫고 속임 당하는 거 싫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비결이 이거라는 거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입장에서 자리에서 이해해 보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7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공급과 도움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은 그 공급함과 풍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공급받았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너의 삶이 진정한 사람다움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의 결론으로 딱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공급을 받았다면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 역시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남이 내게 대접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기다리지 말고 뭐하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먼저 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랍비 힐렐의 말은 아주 비슷합니다. 힐렐은 뭐랬 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었죠.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네가 받고 싶은 거 남에게도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힐렐은 소극적일 수 있고 예수님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힐렐 학파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황금률, 황금의 법칙, 성도가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법칙, 삶의 법칙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중요한 삶의 법칙이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마라. 두 번째 뭐랄까요? 그러면 하라라는 거, 하라. 하지 마라, 하라.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구약으로 본다면 한 몇 가지 항목이 될까? 그렇게 나눈 것이 한 613가지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248, 그러니까 248가지가 뭐라면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라. 그리고 365가지가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줄이면 여러분 율법을 그 많은 항목 613가지 항목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10가지로 딱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 잘 따라오고 계세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가 여러분 함께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귀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뭐다? 인간다운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구약의 십계명이 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십계명은 유효한 그런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황금 법칙, 황금의 법칙,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에서 이 황금률의 두 번째, 바로 율법 중에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바꾼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이웃에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이웃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보면 너무 좋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네가 뭐하라? 네가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따뜻하게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슬그머니 여러분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손길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사역이 초창기에 갓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기대치도 못한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맙죠. 남들은 서로 짓밟고 경쟁함이 올라가고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어서 자신이 더 존귀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 치열한 세상 속에 누군가는 나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믿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 때 참 위로가 많이 되죠. 우린 그런 사람이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움츠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다가와서 맞이해요. 말도 꺼내주고요. 따뜻하게 또 이렇게 힘을 줄 때가 준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원해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 나의 말을 걸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너희 마음에도 있다면 어떻게 하라?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기 전에 먼저 누가 하라? 내가 하라 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한참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는 누구다? 나다. 그렇죠? 너는 나다. 이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표현 아닙니까? 너는 뭐다? 내 살이요 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그렇죠? 다 그래 안 해요? 우리 손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김 집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법칙이요 황금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는 나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1 플러스 1은 1이다. 그래서 수만 가지 일을 계속 플러스해도 뭐예요? 1이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 관계가 부부에서 이웃으로 확장되며 전 세계가 너는 나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불행히도 그러나 이 황금의 법칙을 여러분 사람들은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황금률을 무시하고 남들이 내게 무엇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늘 누군가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누구 탓을 하는 거죠. 배우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속상하다. 자식이 내게 어떻게 해서 속상하다. 끊임없는 누구로부터의 그런 아쉬움과 그런 슬픔과 그런 상처에 대해서만 우리는 쉽게 너무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귀하게 세우기보다 서운한 거, 아쉬운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다, 내가 먼저 이게 안 되고 있는 오히려 주님의 황금률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요. 말씀이 좋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동의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들어가야 이
황금률, 이 산상설교의 주옥 같은 그 보석 같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황금의 법칙, 이 황금률을 좋은 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었어요. 죄의 여러분 특징이 뭐죠? 철저한 이기심,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나로 중심을 잡게 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주어는 항상 나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다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모두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 내가 왕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모든 삶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기 마련입니다. 어린이집 가면 애들이 많이 싸워요. 요즘은 더 싸웁니다. 요즘은 뭐 다른 할 것도 없이 아이들이 많이 싸워요. 왜 그럴까요? 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서 그래요. 그리고 네가 다 왕이다 그래요. 네가 공주다, 왕이다. 그랬는데 어린이집 가니까 어때요? 내가 왕인데 왕이 너무 많아. 그래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럼 어떡하죠? 싸우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왕인데 누군가가 나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머리 위에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꾸 지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섬기지 않아요. 나에게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 불편하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 왕이니까. 그러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죄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서로를 물고 뜯고 경쟁하는,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싸움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때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남이 나에게 먼저. 그래야 내가 뭔가 좀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이중잣대를 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어때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나에게는 한없이 간대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죠. 만약에 남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날카롭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날카로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인데요, 뭐 어떻게 남을 먼저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한 길,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접하면 바로 황금 이 법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황금 법칙을 지킬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사랑과 공의를 무한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찾을 수는 없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 불렀어요? 먼지요, 먼지. 성경은 우리를요, 먼지라 불러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나이스해 보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이, 그래도 뭔가 우쭐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배설물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중심된 분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할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피조물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다음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그런 부패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누구가 대신 받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부패한 오물덩어리고 내가 죄덩어리고, 우리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죄인이라면은 둘째가로 서럽지 않는, 우리가 정말 1등 가는 죄인인데 그 죄 삭슬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천사도 아니에요. 유능한 왕도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황금의 법칙, 황금의 이루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래 유일하게 황금의 법칙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로 그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순종,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랑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된 본성은 황금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복음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 알면서 그 복음 안에 나를 동참시키고 예수님처럼 참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더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이런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과 인내를 기대하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통제와 비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존중과 또 인내를 기대하면서도 끊임없는 아이들을 자꾸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받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뭐 하라? 사랑하라. 자녀를 존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로부터 뭐 하고 싶어요?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죠. 그럼 먼저 뭐 하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그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런데 이 안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을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라. 비난 대신에 먼저 이해를 선택하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먼저 협력하고 서로를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화해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는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갈등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실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을까? 이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사나 여러분이 어떤 CEO나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그 입장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할까? 역지사지 그런 실천을 해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좋은 것을 그 사람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르죠. 그 사람 입장에서의 좋은 게 뭔가? 연약한 자들, 힘겨운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뭘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이 황금률은 다 적용돼요. 먼저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먼저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의 삶을 네 삶 속에 구석구석에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될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예수 믿고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기적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나갈 황금률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먼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열어보는 겁니다.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내 본성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찌꺼기, 아직도 내 중심성에 있는 그 찌꺼기를 끊임없는 우리는 손과 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황금률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금률이 좋은데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내가 먼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떡하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한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한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 이 귀한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한 이기주의 시대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너희들은 무한 이기주의적인 그 시대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합시다. 먼저 여러분, 남이 먼저 나를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주님처럼 그렇게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합시다.